7절 다시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해라. 그런 말인데, 여기 그러면은 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빛, 그냥 어둠이 하나도 없고 티끌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거,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의 그 그림, 하나님의 왕국, 빛,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도 하죠.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러면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또 의지적인 결단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준행하게 되고, 하나의 그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방향도 맞추게 되고, 또 성격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쉬운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좋아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노출이 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든지 허물, 이런 게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용서받은 그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빛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죄성이 순간순간 이렇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니네, 이런 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좋구나. 그래서 이게 교제가 깨지고 하나의 그 사귐이 깨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잖아요. 다 해라. 그럼 나도 다 할게. 그래서 뭐 완전히 하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의견이 불일치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죠.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각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런가? 결혼은 괜히 했나? 뭐 이런 데까지도 막 가죠. 그래서 막 파도가 막 치고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생각되고 막 앞이 캄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발견될 때, 내가 이런 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가지고 뭐라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라 해서 금을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정말 아니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지? 해가 떠서 고기들이 다 없는데 금을 던지라 해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릴리 어부로 살았지만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부라 해서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바닷속에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지?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너무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차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는 것이 천진난만하게 우리 사겨 한다 해가지고
그냥 오늘도 사귀고 내일도 사귀고 그 다음 날은 더 잘 사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게 불쑥 나오게 되면은 내가 오늘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성이 있지. 그래서 나하고 교제가 끊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때도 있고 당황스럽게 느낄 때도 있겠지. 근데 내가 답할게.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는 안심하고 걱정 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의 피는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봐주는 게 아니라 죄 없다고 완전히 그 족보를 바꿔버리는. 우리가 법정에 있을 때 법정에서는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그 예수님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덮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예수님의 그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 사함이죠. 죄가 아예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혹은 두려운 것이 끼일 수 없는 완전 화목.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화목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림자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막 안 좋은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흔들흔들할 수가 있거든요. 네가 죄지었잖아.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도 받아야지.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빛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 어둠의 왕국에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범죄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기 빛의 왕국에 계속 있는 것이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점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심을 주고 하나의 강력한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그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에다가 다 갖다 놓고서는 없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심도 거기에 자꾸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러죠. 네가 교회 다니지. 근데 봐, 너 오늘도 예배 안 드렸잖아. 너 교회 다니지. 근데 네가 좀 불리하니까 참보다 거짓말도 하고 자기 위주로 변명도 막 늘어놓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손잡고 간다고 할 수 있겠어? 네 양심에 한번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꼬집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또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그 늪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그 심리적인 것이고 기분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피로 인해 가지고 다 덮어서 다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기분이 어떻든, 또 네가 뭐 상태가 어떻든, 혹은 또 막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든 없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해서 너는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 나는 죄를 안 볼 거야. 나는 죄 없다고 볼 거야. 죄를 없다고 본다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라든지 혹은 나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의지하면은 항상 깨져요. 항상 깨져.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살 때 서로 다투고 이런 거는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야, 네 조건이 안 맞잖아. 그렇게 되죠 항상.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보면 그랬거든요.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뭐 나이가 들 때나 뭐 머리가 빠질 때나 혹은 실직하거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사랑해요. 이렇게 서약을 했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혼 서약도 뭐 그냥 지가 소설 쓰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할 때 보면 그 서약은 완전히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맹세고 사랑의 서약인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상태를 봐라 그거예요. 오늘 상태를. 참 사람이라는 게 약해요. 그래서 뭐 저녁 됐는데 밥상 좀 차려서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게 해주면은 좀 대접받는 느낌이 있고,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사나 이런 생각 들고. 이해는 가죠. 오늘 좀 몸이 불편하대요. 그러면은 몸 불편하니까 내가 다 밥 찾아서 먹고 할 테니까 괜찮아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양심인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양심인들? 내가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러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고 뭐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죠. 네가 막 교회 집사고 뭔데,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뭐 다 똑같고 막 그래,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이 흔들거리거든요. 그냥 우리의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 헤어날 길이 없어. 내가 용케 좀 변명을 하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일날 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말이 안 되죠. 네,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봄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 다니니까 산수유가 핀 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요새 정신이 좀 없어. 그래서 낮에 이렇게 해도 좋고 하니까 산수유가 완전히 핀 건 아니고 이제 막 10% 20% 피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봄이 왔네 산수유. 그랬는데 사진을 올려야 돼. 사진을 안 올린 거야.
말만 봄이 왔네 산수유래. 그러고 저녁 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들어오려고 딱 보니까 산수유 피었어요? 이러더라고 딸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 사진을 그 올려야 되는 사진을 안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쫙 들어오는데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엄벙덤벙대고 또 막 이러고 할 때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뭐 돈도 잘 안 벌어지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집에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선한 것 같지는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계속 다녀서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되는데 이비인후과 다녀서 약을 계속 먹으니까 항생제를 주로 먹잖아. 3주를 먹었더니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가래가 생기는데 나중에 주가 이제 가래가 돼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 호흡기 내과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이야기 안 되더라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는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호흡기 내과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래서 전화 예약만 된대. 그래서 전화했더니 무조건 PCR 검사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R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끊었어요. 예, 그것도 이틀 전에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을 하면 이틀 전에 맞춰서 했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뭐 대충 뭐 가래 좀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안 오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약은 해놨어요. 근데 계속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정기 검사 때문에 가서 그 내시경 위내시경 했거든요. 했는데 병원 가는 일이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병원 가는 일이 그래 고민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동네 병원 계속 다녔지만 3주째, 4주째, 4주 다녔다니까 4주 다녔는데 거기는 뭐 PCR 검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전화 받는 그 예약팀에서 그래서 그냥 내일 그냥 가야 되나 안 가냐 그게 더 고민이야 지금. 그러니까 막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걸리고 뭐 병이 난다든지 혹은 뭐 시험이 든다든지 혹은 뭐 주변의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다. 나 때문에 애가 병 걸렸나? 또 나 때문에 애가 성질이 저런가? 그죠? 예, 나 때문에 또 부부 사이에 이런가. 근데 생각해 볼 때 나 때문에 생각 잘 안 하거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참으려고 그래도 마지막에 넘어갈 때는 저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또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어떨 때는 그래요. 말 좀 잘 듣지 안 들어가지고 저런다고. 그런 생각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좋고 항상 빛나고 항상 떳떳하고 항상 자부심이 있고 그래 잘했지 항상 너는 괜찮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날 좀 좋게 보실까? 아니면 내가 좀 상황을 수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정성도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좀 좋아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피로 돌아가라 그지. 예수의 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피를 쏟은 제단에다 가서 내 허물과 죄를 여기다 내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요.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그러니까는 이제 부끄럽고 잘못된 행실들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해서 이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는데, 사함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 근거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음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하나의 그 돈이고, 이건 하나의 가치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무마를 시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뭐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와서 뭐 할 때 저 사람 마음 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호의적인 어떤 걸 보이면 사람이라는 건 약간 좀 눈 녹듯이 녹아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쓸 때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다른 어떤 거 가져와서 자기를 감춰가지고 내가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밖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너 괜찮아, 너 아예 죄가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보내주는, 그건 뭐냐? 보배로운 피. 그거는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렇죠? 양이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목을 치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럴 때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해서 내가 오늘 거짓말했고 참 안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이 양을 지금 돈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목을 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가 얘한테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는 죄 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잡혀와가지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죄값에. 그러니까 그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한 게 없지. 근데 그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괜찮아, 너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집에 가라고 해서 돌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안도의 한숨, 참 휴, 살았네, 내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그 영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안심, 편안함, 깊은 편안함이죠. 깊은 편안함. 그걸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그 양의 피가 필요 없다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한 번의 영원한 피 흘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피 흘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는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누구도 중간에 가로막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져서 없는 거야. 네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 진실로 죄를 내놓기만 하면 완전히 법정에서 예수님 피 때문에 너는 없는 사람이야. 흠을 없는 사람이야.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자질을 합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자질을 합니까? 너 교회 다니지? 근데 뭐가 이리 좀 잘 안 되잖아. 너 교회 다녀도 행실도 별로 우리하고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크게 걸렸잖아. 이런 것들을 막 비난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흠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깨끗하다고 의롭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빛의 왕국에서 어둠의 왕국으로 쫓아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빛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흠없는 빛의 자녀로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자녀들이 어떠한 허물이 있겠느냐. 그런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서 없더라고. 전혀 내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서 빛의 왕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고 절대로 뺏었거나 흔들림이 없는 보장이 우리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능하게 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전혀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예수님 피 때문에 괜찮아라고 할 때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잘못했으면 꿀밤도 맞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얻어 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갖다가 엎어뜨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피 그러면은 다 그냥 감싸주고 이렇게 막 무마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다 이루셨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나의 의, 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요구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만족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찾은 게 아니죠. 우리한테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서 죄값에 대해서 피, 죽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얻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해서 막 용서도 해주시고 그냥 덮어도 주시고 눈도 감아주시네?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집행하셨다니까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 다 받아가셨어요. 너가 마음에 미워하는 죄를 지었으면 살인죄야?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계명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못하지. 부모를 공경하라 못하지.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못하지. 남의 물질을 존중히 여기라 못하지. 진실을 정말로 이렇게 훼손하지 마라 못하지. 남의 것 탐내거나 남의 것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 하지 마라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들은요 1000가지 만가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은 피 흘림이고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피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신 게 아니에요. 에이 모르겠다 귀찮으니까 그냥 없는 걸 하자고 그렇게 봐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 있는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다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니 이와 같은 허물과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니 이상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가. 근데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아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구덩이도 빠지게 되고 때로는 아주 황당하게 역주행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네.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 없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되고 흠이 있더라도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근본으로 우리를 흠없다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 우리가 안심하고 예라고 답하고 나가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혼란하고 번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또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것 이런 것 투성이 가운데도 법정에서 이상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주의 정말 품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 기억하고 예수 피 붙들고 교회가 이 피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